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할렐루야. 네, 오늘도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과 잘 오셨습니다. 이야기 한번 해주시면 얼굴에 미소가 생기실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같이 374장 찬송가 37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00장을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린데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 가면 내 짐을 지시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에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찬송가 298장 다 같이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속죄하신 곳에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보낸 땅에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나의 주 찬양하리.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주께와 엎드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하늘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하늘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복되고 귀한 시간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1장 같이 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들어가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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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자리에 앉으셔서 219장 찬송 같이 합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그 은혜로서 모르게 내려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셨네. 할아버지신 하나님 다같이 보시고 만 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본받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거분고 한 곡조 울리니 저 어지러운 소리를 곧 그쳐버리네. 큰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나니 그날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라. 이 시간에는 박성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계절과 수화 계절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한치의 오차 없이 이 땅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심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 생명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저희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시며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며 잠시도 멀리하지 않으시고 동행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한 주간을 삶을 돌아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세상의 기준과 윤리 도덕에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보다 더욱 부패한 인생들을 사랑하사 주님을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생각하시고 배려하시나이까? 주님께서 행하신 갈보리산 그 크고 완전한 사랑을 의지합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심을 믿습니다. 사죄하신 은총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코로나 병을 더 두려워하였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저희들 가운데 공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며 교회 출입을 하지 못하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국가질병방침과 수칙을 준수를 모범적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걱정을 쌓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소홀히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의 믿음 생활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음 해에 준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위임받은 교회가 많은 기도와 심사숙고하여 각자 사명자에게 맡겨주실 때 개개인의 사정과 상호 관계의 감정을 떠나서 순종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일을 맡겨주시겠다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교회에 연로하신 부모님들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적으로는 예전보다 힘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육으로는 후패하지만 영적으로 날로 날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랑을 입게 하신 것에 감사하며 여생을 복되게 하시고 훗날에 천국을 입성할 것을 소망하며 즐거워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들에게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하여 받습니다. 주의 종의 입술을 7배를 더하시고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요동하지 않는 산성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와 청년부 예배에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세대를 맡기실 때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수같이 흘러넘쳐나게 하옵소서. 교회가 악한 세력으로부터 잘 보존되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수고하시고 협력한 손길에도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방침은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진행되오니 주보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배 시 마스크는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세네갈의 김명수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주님 사랑 이웃 사랑 중 기도가 풍성한 교회의 나눔의 시간이 있습니다. 강사는 임지우 목사님입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시 꼭 교재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구역 개강과 동시에 구역장 성경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장소는 커뮤니티 센터 2층 원도홀에서 진행되며 주일도 동일 장소에서 진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월 정기 재직회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재직회 회원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구 전도가 있습니다. 각 교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일정은 각 교구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매주 화요일 산병원으로 전도를 함께 나갈 전도대원을 모집합니다. 신청서를 사무실에 비치하였으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경기노회 제77회 정기노회가 늘샘교회에서 열립니다. 거룩한 노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여전도회가 5층 총여전도회실에서 액젓을 판매합니다. 2리터에 2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e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창립 50주년 감사로 선교 축제를 갖고 그 이후에 이제 이후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이웃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모습일까 하는 것을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이건 바닷가에 있는 도시들이죠. 그리고 내륙에 들어와서 두아데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이건 내륙 쪽에 제일 남쪽에 있는 이런 도시입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하시면서 성령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오늘 들으려고 하는데, 라오디게아는 이 내륙 쪽으로 들어와서 제일 남쪽에 있는 라오디게아인데 그 주변에 두 개의 도시가 더 있어요. 하나는 히에라폴리라는 도시고 또 하나는 골로세예요. 이 골로세, 히에라폴리, 라오디게아 이 세 개의 도시는 한 지역에 있어요. 마치 우리 안양, 군포, 의왕, 과천이 한 지역에 있듯이 이렇게 한 지역에 있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지역 자체가 어떤 의미로 이렇게 거룩한 이름들을 지었는지, 라오디게아라는 말도 라오스 백성이라는 말이죠. 디카이오스 의로운이라는 말이죠. 의로운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라오디게아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그 옆에 있는 히에라폴리도 히에로스 거룩한, 또 폴리스 도시. 근데 거룩한 도시라는 그런 뜻이에요. 물론 골로새만 특별한 이름이 없는, 의미가 없는 그런 이름의 도시죠. 그러니 아마 그 지역 자체가 좀 거룩한 이런 지역이었던 것 같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특별히 라오디게아 지역은 모직 공업으로 유명한 지역이었다고 하고 안약을 제조해서 만드는 이런 지역으로 유명했고 또 흑모가 유명했던, 그래서 검은색 이런 모를 통하여서 아마 옷을 만드는 이런 것들이 유명한 이런 지역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라오디게아가 대단히 부자 도시였어요. 부자 도시. 상대적으로 빌라델비아하고 보면, 빌라델비아도 약 한 20년에 한 번씩 지진이 있을 정도로 지진이 있었지만 이건 지진에 무너지고 스스로는 설 수 없던 도시가 빌라델비아 도시였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도 지진이 있었지만, 그러나 지진이 있어도 스스로 설 수 있었던 도시가 라오디게아였다고 해요. 그 정도로 라오디게아 지역은 부자 도시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자 도시라가 보니까 좋은 것이면 다 끌어당겨서 쓰게 되죠. 근데 히에라폴리, 거룩한 도시라고 하는 그 히에라폴리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유명한 관광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파무칼레예요. 아마 그 지역을, 터키 지역을 여행하신 분들은 한 번쯤은 가봤을 만한 곳이 파무칼레죠. 근데 이 파무칼레가 히에라폴리라는 도시 안에 있단 말이죠. 근데 이 파무칼레는 뭐로 유명합니까? 온천수로 유명해요. 온천수로. 그래서 온천수가 막 올라와 가지고 이게 굳어지면 하얀 눈이 덮인 것처럼, 멀리서 봐도 눈 덮인 산처럼 보여요. 그것도 그냥 눈 덮인 산이 아니라 아주 큰 이런 그릇처럼 생긴 이런 모양으로 굳어가지고 말이죠. 위에서부터 산 등성이에서부터 밑으로까지 이런 큰 그릇과 같은 모양이 여러 개가 겹겹이 쌓여 있는 이런 하얀 눈 덮인 곳으로 아주 멀리서 봐도 장관을 이루고 있죠. 이게 이제 파무칼레라는 곳이에요. 이곳을 이제 터키 여행을 하면 그곳을 다 가게 되죠. 근데 라오디게아가 부요한 도시다 보니까 저 파무칼레에서 흘러내리는 그 온천수를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라오디게아까지 끌어당겨서 쓰면 좋겠다 생각했겠죠. 그래서 수로를 만들어서 그 온천수를 라오디게아까지 끌어당겨서 사용하게 돼요. 지금도 가보면 그 수로의 일부가 남아 있어서 온천수가 그 수로를 따라서 쭉 흘러가면서 수로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것을 지금도 볼 수가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골로새 지역은 맑고 차가운 물로 유명한 지역인데 그 맑고 차가운 물을 끌어당겨서 음료수로 사용하려고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수로를 만들어서 골로새 지역에 맑고 차가운 물을 끌어당겨서 사용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수로를 만들어서 온천수도 이용하고 또 식수로 골로새에서부터 나오는 차갑고 맑은 물도 이용하고, 그런 지역이 라오디게아 지역인데 이게 계절에 따라서 말이죠. 온천수가 흘러내리다가 계절에 따라서 빨리 식어버리는 계절에는 이게 온천수가 라오디게아까지 도착하기 전에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근해져 버려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계절에 따라서는 골로새에서 흘러내려오는 차갑고 맑은 그 물을 식수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금방 데펴져 가지고 미지근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식수로 사용하려고 골로새로부터 수로를 만들었는데 그게 식수가 아주 맑고 차가운 물이 아니라 미지근해져 버리고, 온천수를 사용하려고 거기서부터 수로를 만들었는데 그 온천수의 뜨거운 것이 계절에 따라서는 말이죠, 이게 금방 식어가지고 라오디게아에 오면 미지근해져 버리는, 그래서 이게 식수로 쓰기도 만만치 않고 또 온천수는 또 온천수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이런 때가 있단 말이죠. 라오디게아 사람은 그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하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오늘 15절에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16절에 보면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런 말씀을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금방 알죠. 뜨거운
온천수를 끌어당겼는데 이게 식어가지고 말이죠. 또한 차가운 식수를 끌어당겼는데 이게 그냥 데펴져가지고 미지근해져 버려요. 그래서 이걸 마시려고 했더니 미지근해서 토할 정도라 말이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볼 때에 예수님의 입에서 토하여 버릴 지경인 그런 미지근한 물처럼 되어버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지적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런 미지근한 상태에서 회복될 길은 없을까? 회복될 길은 없을까? 또한 그런 기회는 다시는 주어지지 않는 것일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오늘 읽었던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현재 진행형이 두드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동안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언제라도 들어오셔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된다, 교제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기회는 있다 이거예요. 기회는 미지근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토하여 버릴 정도의 상태지만 그러나 그런 상태에서 회복되기를 기다리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문을 열기만 하면 언제라도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다시 예수님과 교제를 하는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도록,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가 되도록 하시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혹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가 미지근하여서 예수님의 입에서 토하여 버릴 정도의 상태가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녹화하고 계시는 동안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다시 교제하시겠다고 하니, 먹고 마시고 같이 교제하시겠다고 하니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있다만, 언제든지.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을 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노크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되는 거예요. 열면. 그러면 아무리 미지근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되어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눈 풍성한 영적인 상태, 부요한 영적인 상태로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태에 있는 교회나 이런 상태에 있는 성도들일지라도 예수님의 노크 소리를 듣고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되어서 예수님과 풍성한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도대체 어떠했길래 이렇게 예수님의 입에서 토하여 버릴 그런 지경이었느냐?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떠했길래? 라오디게아 지역은 부요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교회도 부요한 교회였던 것 같아요. 부자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7절 말씀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그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우리는 부자다. 그래서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이거예요. 벌거벗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우리가 부자라 부요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면 아니었어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불쌍한 상태입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런데 저들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런 상태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볼 때 예수님께서 미지근하여서 예수님의 입에서 토하여 버릴 지경인 교회, 토하여 버릴 지경인 성도들이 되었다 이거예요. 성도들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녹화하고 계시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노크하고 계시는 겁니다. 문 열으라는 거예요. 문 열으라. 그러면 언제라도 들어가서 예수님 교제하시겠다는 거죠. 오늘 혹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혹시 나를 착각하고 사는 것은 아닐까? 내가 이 정도면 됐어.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 아니 누가 나를 욕할 거야. 내가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어쩌면 내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모습의 그 불쌍한 모습의 사람이 아닐지, 그런 사람이 아닐지. 그러면 예수님의 노크 소리를 지금 들어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노크하고 계시는 노크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리고 문을 열어야 돼. 어떻게 우리가 문을 열 수 있느냐? 우리가 문을 열면 언제라도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먹고 마시며 교제하시겠다고 하니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된다. 문을 열어야 된다. 물론 이 말씀은 안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로 사용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자들도 문을 열면, 예수 믿으면, 그러면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다고 말.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에 노크할 때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문을 열어야 될 텐데 어떻게 문을 열 수 있느냐? 오늘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첫 번째는 예수님으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겁니다. 그래야 정말로 부요한 자가 된다는 거죠. 정말로 부요한. 너희들이 지금 부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다. 착각이다. 그러나 정말로 부요하게 되려면 예수님으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된다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겁니다. 흰옷을 사서. 그래야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노크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문을 여는 방법은 세 가지. 18절에서 말씀하는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노크 소리를 듣고 문을 여는 그런 행위란 말이죠. 첫 번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된다.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어야 된다. 흰옷을 사서 입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예수님의 노크 소리를 듣고 문을 여는 방법이라. 문을 여는. 그럼 이 세 가지를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의 미지근한 상태에서 회복되게 하신다.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면서 풍요로운 영적인 상태, 부요한 영적인 상태를 누리면서 야, 이것이 예수 믿는 행복이구나, 예수 믿고 살면서 이것 때문에 나에게 기쁨이 있구나 하는 이런 상태로 회복되게 하시겠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꼭 해야 된다. 첫 번째는 예수님으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된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된다는 겁니다. 금의 가치는 순도에 있습니다. 순도. 얼마나 불순물이 빠지고 순수한 금이냐, 여기에 가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24K, 18K, 14K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사이드로 빠지는지 몰라도 왜 금은 K라고 할까 하고 봤더니 K가 이 중동에서 나오는 콩과 식물의 이런 열매가 캐럽이라는 열매가 있대요. 캐럽. 지금 캐럿이라고 부르잖아요. 캐럽. 근데 이 캐럽이라는 열매를 한 줌을 딱 남자 성인이 한 줌 딱 쥐면 이 캐럽 열매가 24개가 들어간다. 손에 딱 24개가 들어가는 정도래요. 그래서 이 캐럽을, 콩과 식물의 이 캐럽 열매를, 이걸 가지고 가서 금을 바꾸기도 하고 소금을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의 가장 순전한 상태를 남자 성인이 한 줌 딱 찧었을 때에 캐럿이 24개가 들어가서, 그래서 금의 가장 순수한 상태를 24K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것도 24K라고 할지라도 완전히 100% 순수한 금을 얻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재련을 해도 99.99%의 이 순도를 유지한 금을 얻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49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해요. 99.99%. 이게 24K라 말이죠. 24K. 캐럿을 남자 성인이 한 줌 진 24개와 같이 금의 가장 순수한 상태를 24캐럿이라고 부르게 됐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순수성이 떨어지면 18K, 24분의 18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75%의 금을 가진 것이니까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14K는 24분의 14가 되니까 58.5%가 순수한 금. 나머지는 은이나 다른 것으로 섞여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결국은 금의 가치는 순도에 있다 이거. 순도에 있다. 그러면 이런 순도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1000도나 1500도와 같은 높은 온도의 용광로에 넣어서 불순물이 뜨면 그 불순물을 제거하고 나서 금의 순수한 금을 얻어낼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 그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서 녹아지고 불순물이 제거될 때 비로소 순수한 금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겁니다. 그래야 정말로 부요한 자가 된다는 거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뜨거운 용광로에 넣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뭘로 볼까? 아니 사람들은 다 노력을 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고 부지런히 일해서 돈을 벌고, 돈 벌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일한 만큼 돈 벌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부지런히 일하면서 살아야죠. 열심히 일해서 살아야죠. 부정적인 방법이 아니라면. 아니 그렇게 편리하게 살려고 편안하게 살려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놓고 그러고 나서 불편하게 그렇게 살아가라 그러면 이 말이 안 되죠. 성경도 그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도 그걸 이야기해요. 그러나 인도 같은 이런 곳에서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고행을 일삼고 자행을 일삼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일부러 말이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수 킬로를 걸어가면서 고통을 자행하는 이런 종교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이거는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열심히 살 필요가 없죠. 부지런히 살 필요가 없죠. 그런 거나 메고 돌아다니면 된다면 말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용광로는 뭘까? 용광로는 이번에 말씀을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는 이 부분을 놓고 제일 시간을 좀 많이 보냈어요. 뭐가 그럼 용광로일까? 뭐가 용광로일까? 말씀이 용광로입니다. 말씀이 용광로예요. 말씀의 용광로에 우리가 들어가면 불편해져요. 어려워져. 힘들어져. 그냥 겉만 핥고 지나면 그냥 이래도 살 수 있고 저래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의 용광로에 들어가는 순간, 그 말씀에 녹아지는 순간 우리는 불편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져요. 그러나 말씀의 용광로에 들어가며 불편을 감내하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가 감내하면서 불순물이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순물이 빠지게 해요. 이게 빠져야 우리가 순수한 99.99%의 순도를 자랑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부유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유해진다. 억지로 그런 말씀과도 관계없이 억지로 어려움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그러면 최고인,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용광로에 들어가서 불편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감당해내는 것이 말씀의 용광로에서 우리가 녹아지는 것이라 말이죠. 이런 과정을 지키는 동안 우리는 불순한 상태에서 불순물이 점점 걷어지고 순수한 믿음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럴 때 우리가 정말로 부요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 부요한 자, 이런 부요한 상태에서
주님과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이런 영적인 풍성한 교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주어진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가난이 무슨 문제이며 부가 무슨 문제이며 왜 이렇게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노크 하실 때에 이 노크 소리를 우리가 듣자. 이 노크 소리를 듣자. 그리고 문을 열어야 될 텐데 어떻게 문을 엽니까? 주님으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것이 문을 여는 작업이라요. 문을 여는 작업. 그래야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주님과 교제하며 진정한 부요, 진정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와,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구나, 이것이 예수 믿으면서 누리는 부요함이구나, 풍성함이구나, 행복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들 사랑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부요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지역은 부요한 동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부요한 동네일 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부요했던 것 같아요. 교회도. 그러니 사람들이 당시에 성공하거나 출세하면 자주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잖아요. 자주색 옷을. 그 자주색 옷을, 그것도 긴 자주색 옷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땅에 끌릴 정도로 그러면서 다니면 이런 사람은 뭔가 한 자리 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리고 대단한 부자라 말이죠. 그러니 자주옷감을 사서 자주색 옷을 만들어서 입는 것이 아마 그들에게는 대단한 그런 자랑거리였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자주옷감으로 옷을 만들어서 부를 나타내고 성공을 나타내고 출세를 나타낸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돌아서서 자주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었다고 박수를 보내고 존경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뒤를 돌아서서 수군수군거리고 욕할 수도 있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죠. 아유, 저거는 자주옷을 입고 다닌다고 뻐기면서 다닌다, 욕할 수 있죠. 그러나 정말로 부요한 자는 자주옷감으로 자주옷을 만들어서 입고 다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겁니다.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흰옷은 어린 양의 피에 씻겨서 희게 된 그런 옷이란 말이죠. 이래서 이런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어린 양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그리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의 은혜로 옷 입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옷 입는 것이.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죠. 수많은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 그러나 바울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은혜의 옷을 입고 살았단 말이죠. 예수의 은혜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살았어요. 그러므로 그가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았고 실패해도 비굴하지 않았어요. 성공해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실패해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므로 성공 가운데도 겸손할 수 있었고 실패한 가운데도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내 힘으로 했다면 성공하면 교만하고 뻐길 수 있고 실패하면 비굴에 처할 수 있겠죠. 요즘 복음송 가수들 중에 많이
부른 것 중에 우리가 많이 따라하는 은혜라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송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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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로 옷 입고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요, 무엇을 하더라도 예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에게는 수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입은 흰옷을 가지고 뒤에서 돌아서서 수근수근 거리거나 손가락질을 하질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내 노력으로 자주 옷감으로 그걸 자주색 옷을 입고 그걸 가지고 뻐기면서 지내면 마치 벌거숭이 임금처럼 돌아서서 수근수근거리며 손가락질해도 모른다 이거예요. 수치스러운 상태에서도 모른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 하는데도. 그러니 예수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이, 그것이 아무런 수치가 없는 진정한 부요한 자, 진정으로 부요한 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은혜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어요? 은혜 옷을. 예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했어.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기 짝이 없어.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능력도 부족해. 그러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도 용기 있게 설 수 있는 것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노크 소리를 듣는다면 은혜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로 옷 입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겁니다. 안약을 사서. 라오디게아 지역은 안약을 제조하는 그런 기술이 뛰어나서 이 안약을 제조하고 그걸 가르치는 이런 학교까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 눈이 안 좋으면 안약을 사는 게 뭐가 어렵지 않잖아요. 언제라도 안약 사서 바르고 지내죠. 언제라도 안약을. 아니 그런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안약을 사서 바르라니, 아니 그런 말씀 아니라도 우리는 수시로 안약을 살 수 있고 쉽게 안약을 살 수 있고, 그런데 뭘 또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말씀하실까? 아무리 그들이 제조한 안약을 발라도 바로 보질 못하는 거예요. 바로 보지 못. 분별력이 없어. 판단력이 없어. 그래서 수치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랑스럽게 다녀. 자랑스럽게. 그리고 부요한 줄 알고 만족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솔로몬이 1000번제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뭘 줄까 했더니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위즈덤도 아니고 날리지도 아니에요. 이 지혜는 판단력입니다. 판단력이에요. 그걸 지혜라고 번역을 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백성들을 다스려 가야 되는데 판단력이 있어야 되겠다. 판단력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판단력을 달라고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판단력을 주셔서 세상에 안 믿는 자들도 솔로몬의 판단, 솔로몬의 재판,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유명해요. 솔로몬이 그 정도로 판단력이 뛰어났던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안약은 쉽게 구할 수 있었지만 분별력이 없었어. 판단력이 없었어. 그래서 자신을 깨닫지를 못해.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몰라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신 일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를 제대로 분별하지를 못했어. 제대로 판단하지를 못했어. 그러니 라오디게아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믿는 사람다운 판단력이 있냐, 예수 믿는 사람다운 분별력이 있냐 하는 겁니다. 분별력이 있냐. 바른 것은 권장하고 잘못된 것은 고쳐가는 이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텐데, 이런 판단력이 있어야 될 텐데 과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판단력을 받았습니까?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판단력을 주셨단 말이죠.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살아가지만 중요한 것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읽고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고 할지라도 정확한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살기가 만만치 않아요. 엎드려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삶을 살고 싶은데,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주여 나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정확하게 잘 판단하고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사모하고 간구하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판단력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고 그런 분별력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말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마시는 이런 영적인 교제를 맛보는 이런 삶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닐까 라고 하며 만족하며 살지 몰라도 예수님이 보실 때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이런 사람일지 몰라요. 그런 사람일지 몰라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노크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지금도 문 밖에 서서 노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노크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만 열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영적으로. 와, 예수 믿는 것이 이래서 행복하구나 하는 것을 매번 느끼면서 무릎을 치고 박수를 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살 수 있단 말이죠.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방법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세 가지로 제시해 주셨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불로 연단. 말씀의 용광로에 푹 들어가서 불편하지만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러나 연단 받자. 연단 받자. 그러면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그리고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과 누리는 영적인 교제가 풍성한 이런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흰옷을 사서 흰옷을 사서 입어서 수치를 당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옷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로 옷 입어야 한단 말이죠. 내 능력으로 옷 입고 내 지력으로 옷 입고 내 부로 재력으로 옷 입고 내 재능으로 옷 입고 결국 수치를 당합니다. 예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옷 입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안약을 눈에 발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분별력 있는, 판단력 있는 이런 삶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하는 것을 잘 분별하고 잘 판단해서 사는 그 삶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이런 부유한 삶이라는 건 말씀해 주고 있으니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신 문을 여는 이 방법을 우리가 잘 사용하여서 풍성한 삶을 누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싶고 그대로 행동하고 싶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실천에 옮겨서 예수 믿는 자로서 정말로 부요한 삶, 정말로 풍성한 삶을 누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높고 낮은 흘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온통을 떠나서 상파에 뱉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 가라.
바로 물결 보고 그 빛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보나 온돌 떠나서 상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전하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향해 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말을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바다 향해. 자 곧 내 볼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정성껏 준비한 물질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지 않도록 주께서 필요한 대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등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연태 씨,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스스로 오셨습니다. 송유진 권사님이 바나바로 수고하시겠습니다. 조유진 씨, 네, 박수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구복순 권사님 전도하셨고 구복순 권사님이 바나바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이제라도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믿는 행복한 이런 삶을 누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야곱의 축복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는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과 따뜻하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하세요. 축복합니다. 네.
네, 아직도 박수 안 치시는 분이 계시는데 괜찮아요. 박수 안 친다고 쑥스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박수 쳐보니까 박수 치면 이 피가 잘 통하는 것 같아요. 박수 치면. 그래서 가능하면 박수 치면 좋아요. 그래도 박수 안 친다고 아주 뭐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옆에서도 눈치 주지 마세요. 옆구리 찌른다든가 그러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교회에 등록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환영하고 교육하고 애쓰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꼭 붙잡아 주셔서 예수 잘 믿고 행복한 생애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 마칩니다. 서로 따뜻하게 인사하시고 돌아가시 바랍니다.